우리가 드리는 진실된 찬양과 고백을 기뻐 흠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세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세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한 번 더. 주의 날 세우시네. 주의 날 세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한 번 더.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제일 살게 하실 주의 은혜를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분의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항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답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흩어져 살던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날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죄 가운데 거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버타여 살면서 재물의 유혹과 명예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온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계속하여 먹어도 목마를 세상 것에 탐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샘솟는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에는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속사람이 강건한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행함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아름다운 한일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과 진리와 성령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신 비전을 품고 주의 사랑과 복음화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한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역사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만일 배출되는 미래의 대안이 되는 축복받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각 기관과 지체들이 부흥하고 성장하여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토록 어리석은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먼저 각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하심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해결토록 하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 흔들리고 있는 정세 속에서 제대로 된 민족의 지도자가 세워져서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 나라 안팎에 편해지고 경제적 부흥이 다시 일어나서 세계의 보고함에 더 힘쓰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2016년도 한 달이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마무리를 잘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맺어진 한인의 가족들이 더 많이 사랑하고 기도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3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담대함으로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고 저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으로 시험을 잘 치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한일교회에 부임하시어 30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치 않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종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시며 육신의 건강이 속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또한 동력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사역에 축복된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최장명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옵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적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서 당당히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들을 축복하셔서 영혼의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며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듣기 위하여 세워진 수많은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저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떨림이 있습니다. 먼 훗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나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충성되이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 심판 때 주님 앞에 내가 섰는데 미처 내가 준비가 덜 되었다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저는 사역자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파수꾼은 보고 있다가 저기 멀리서 우리에게 위험이 다가오면은 그 위험을 백성들에게 알려서 그 위험에 대해서 미리 대처하고 준비하게 하는 것이 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위험이 오는 것을 보고도 제가 그 위험을 알리지 않아 가지고 그 백성들이 그 위험에 대해서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그 위험을 맞는다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파수꾼의 역할을 제가 제대로 감당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냐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이 세상 종말이 언제입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멸망은 당시 유대,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이 예언은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날의 참혹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46년 동안 지었는데 채 7년이 가지 않아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또 한 가지 예언은 이제 정말 이 세상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때와 그 시기는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 때를 알고 계신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가장 생각지 않은 때에, 가장 예기치 않은 순간에 마치 도둑과 같이 그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끝으로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라고 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그대로 언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도둑같이 임합니다. 가장 예기치 않은 순간에 임한다 그랬습니다. 하루하루 경성하고 깨어 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았다 그렇게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 비유는 말하자면 한마디로 마지막 때 심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심각하고요,
정말 진지하게 내가 그 자리에 선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달란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그 순간에 비참하고 난감한 상황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내 생각이 빗나갔을 때, 이렇게 준비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내 예측이 빗나갔을 때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중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의 예측이 빗나갔습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제 멋대로 생각하고 예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 될 것이다, 이러면 되겠지.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나는 틀림없이 주인이 왔을 때 칭찬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자기가 묻어놓았던 그 한 달란트를 꺼내어서 내어놓습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하자면 나 너 같은 사람 모른다 합니다. 나 너 모르겠다. 하나님 저 모르시겠습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인을 당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에 근거하여서 심판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낭패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모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세상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이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심판도 없다.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자신만만한 예측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나 잘 믿으시오. 천국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고 심판이 어디 있냐? 당신이나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들도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낭패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고 성경의 말씀이 정말이었구나. 그들이 겪게 되는 낭패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는 알곡도 있는가 하면 가라지도 분명히 있다 그랬습니다. 보통 교회 다니시는 이 성도님들이 예측을 하는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 하면 어떻습니까? 아마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천사들이 죽은 자와 산 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웁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교회 다니는 자들, 속칭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있죠. 믿지 않는 자들은 있죠.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녔으니까 믿는 자니까 이쪽일 것이다. 자,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예측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가는 어쩌면 막상 심판이 시작이 되고 나면은 우리 앞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예측하고는 틀린 겁니다. 자, 심판이 시작이 되었는데 당연히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자, 믿는 자는 이쪽, 믿지 않는 사람은 저쪽, 그 말이 떨어지기를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대신 네가 가진 달란트를 꺼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이 말을 듣고 심장이 녹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상한데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달란트입니까? 믿음으로 심판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논쟁하시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오늘 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면서 너는 성경을 제대로 안 봤구나. 달란트로 심판받는 이야기 처음 듣는 이야기냐? 잔말하지 말고 네가 가진 달란트를 한번 꺼내봐.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뭘 꺼내 놓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판정을 받으면 참 부끄러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이야기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시죠?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는 참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대로 하면, 이 말씀대로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달란트 때문이고요, 지옥에 가는 사람도 달란트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달란트 이 비유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고 저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생각을 좀 달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심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 이 비유에 대해서 참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많이 남기면 칭찬 좀 듣겠지, 남기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결과가 어떠하리라고는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앞에 닥칠 일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도 이 요청을 면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달란트를 꺼내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이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특별히 공간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면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은요, 마지막 심판 때인데 그런데 그 자리에 믿음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와요. 비슷한 비유, 문화의 비유에서도 거기에 살펴보십시오. 믿음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믿음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치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아이들에게 통고를 합니다. 내일 시험을 보겠다. 특별히 피타고라스 정의에 대해서 시험을 보겠다. 그렇게 하면 그 아이들은 이제 오늘 가서 열심히 피타고라스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 날 시험지를 딱 받았습니다. 근데 시험지를 딱 받아보니까 충격인 겁니다. 왜냐? 이 피타고라스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전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높이를 구하라, 이런 내용들이 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상합니다. 왜? 뭐가 이상하냐? 어제 분명히 말씀하실 때에는 이 피타고라스 정의에 대해서 나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 내가 그랬지. 그런데 왜 피타고라스 정의에 대해서는 묻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라, 빗변의 길이를 구하라, 이런 것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꼭 그와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정의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 정의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 답을 구하는 문제가 득실되더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분명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막상 심판 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믿음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오는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비를 베풀었는가? 베풀지 않았는가?
열처녀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 집에 들어가는 신부가 기름을 채웠는가 채우지 못했는가. 오늘 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문화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기록해 놓은 장면에서 직접적으로 믿음을 언급한 곳은 없습니다. 믿음은 숨어 있습니다. 예. 대신 어김없이 등장하는 장면이 뭡니까? 그래, 맞지? 맞다. 너 말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너한테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있다면 좋다. 한번 보자. 그 증거가 무엇인지 한번 꺼내놓아 보아라. 그것입니다. 예. 너한테 과연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 증거가 무엇이냐? 달란트 한번 내놓아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안 나온다고 제가 무턱대고 달란트를 남겼느냐 남기지 못했는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발로 뛰고 노력했는가, 거기에 따라 심판이 판가름 난다,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야말로 이단인 거죠.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에 너무나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달란트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비유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성경 중에 이 야고보서, 특별히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당황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이 성경이 맞냐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왜 여기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 당황해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행함이냐 믿음이냐? 행함 아니더냐? 이 야고보서가 왜 이렇게 주장하는가? 전체 성경의 내용하고는 틀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 가운데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적지 않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담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가 맞다라는 증거가 여러분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뭐 가지고 심판하십니까? 여러분, 야고보서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행함을 가지고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함이 믿음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행함은 믿음과 함께 일한다 했습니다. 내가 참된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것인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십니다. 네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너의 행함이 무엇인가? 한번 내놔봐.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네가 얼마나 많이 남겼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적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딱 한 가지 원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그걸 원하십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나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많이 나에게 가져왔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사람 다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작은 일이 무슨 일일까요?
이 작은 일이 어떤 일이기에 바로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참 이상한 것 아닙니까? 천국 가는 일인데, 구원을 받는 길인데 이게 어떻게 작은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역설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천국 가는 일, 이 구원받는 이 일에 대해서는 결코 작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먹을 것을 챙기고 입을 것을 챙기고 자기 재물을 쌓아둘 것 없이 챙겨두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열심히 챙겼냐? 그렇게 열심히 쌓아두었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일이냐?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무엇을 가장 신경을 쏟아야 될 것이냐? 바로 너의 생명 아니냐? 바로 너의 구원의 문제, 너의 영혼의 문제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그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챙겨야 될 일,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다그치는 말씀, 너는 그거 안 보이느냐?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챙겼느냐? 뭡니까? 구원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쌓아둔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구원을 얻지 못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헛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에 있어서 이 구원의 문제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 비유도 마지막 심판 때 구원에 관련된 이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이 구원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상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구원의 문제를 두고 어디에서는 큰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어디에서는 작은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막힐 때에는 말씀으로 푸는 것이 제일 부작용이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의 열쇠가 어디에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외우고 계신 분들도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하는 역할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우리의 눈을 바꿔놓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을 열어가지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상으로 보이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것이 실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너무나 그것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어도 그것이 돌멩이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시시해서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보화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만큼 값진 보화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을 왜 또 다른 사람은 보화로 보이는 것입니까? 왜냐? 그 사람의 눈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눈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그의 눈이 열리면 남들에게는 허상으로 보이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실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남들은 하찮게 보는 그것이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보이고 너무나 귀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내가 모든 희생과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 남들은 하찮게 보는 그것을 놓고 충성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네가 남들은 하찮게 여기는 그 작은 일에 너는 충성했구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어떻습니까? 가치 있게 못 받아들이는 거죠. 아까 부자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가, 이런 부자도 아무나 되는 것 아닙니다. 똑똑해야 되고 수완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돈을 버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 많은 재산을 모으도록 왜 자기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거 별로 중요하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시시하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다 크게 보이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죽으라고 일하면서, 죽으라고 공부하면서, 죽으라고 재산을 불리면서 왜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안 씁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시시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별로 하찮게 보이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허상입니다. 천국도 허상이고 지옥도 허상입니다. 복음, 천국, 구원,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시시하고 하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실상입니다. 남들이 시시하게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참된 성도는 목숨을 바치고 희생을 다 감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위로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너무나도 하찮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수모와 모멸감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한 아시고 마땅히 감수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달란트에 대해서 잠시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했죠. 이것을 은사적인 개념으로만 보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그냥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불만인 것이, 왜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달란트를 주셔서 더 많은 은사를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셔야지, 왜 나에게 이것밖에 안 주셨는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생각을, 이 관점을 좀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생각하기 나름 아닙니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이 몇 달란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좀 생각이 달라지시죠? 몇 달란트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가 5달란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값진 보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다 하나님께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 이 구원의 은혜만 하더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눈이 뜨여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큰 거죠.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2달란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2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제 1달란트를 이렇게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달란트, 사실 이 1달란트만 하더라도 엄청난 것입니다. 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 1달란트를 모으기 위해서는 최소한 17년 가까이 하루도 쉬지 않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 이 1달란트입니다.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이 은혜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신경도 안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졌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이 은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하다. 그래서 제 주변에 보면은 모든 것을 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 바치고 다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해도 아깝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야, 저분이야말로 5달란트 받은 분이구나. 나는 왜 그렇게 되지 못할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동일한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똑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이건 질문을 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과 나의 행동들을 보면 스스로 판단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은혜로 보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건 맞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느끼는 은혜의 크기가 다른 이유가 받은 은혜가 달라서 아닙니다. 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눈이 좀 더 변하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열려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거의 반평생 믿음 생활에 왔으면은 이제는 나의 믿음의 눈이 조금 더 열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 믿음의 눈이 열릴 때에야 비로소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보화로 보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시시하게 보이던 것들, 지금까지는 별로 보잘것없이 하찮게 부담스럽게만 보이던 모든 것들이 나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정말 귀한 보화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몇 달란트짜리입니까? 몇 달란트짜리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저도 설 것입니다. 여러분도 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 땅 밑에 잘 묻어두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는 모르겠습니다. 큰 코 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의 마지막 재림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참
참 잘하였다, 참 충성되었다, 칭찬 듣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크게 느껴지도록,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이상 나 자신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은혜 앞에 내가 죽고 온전히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남은 삶을 더 이상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다 드릴 수 있는 모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주님의 심판 때에 참으로 잘하였다, 충성되었다 칭찬 듣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방글라데시 장상택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풍성한 감사의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한 주간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 우리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추수감사 찬양 음악회로 이렇게 특별한 순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시다 보면은 순서지가 특별히 멋있게 제작이 되어서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몇 장씩 가져가셔서 특별히 믿지 않는 여러분의 주변 이웃분들한테 전해주셔서 함께 초청하셔서 다음 주에는 주일 오후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참 많이 신경을 써주셨는데요. 웹 초대장도 있습니다. 웹 초대장도 거기에 보니까 기가 막히게 너무 잘하셨습니다. 멋있게.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면 바로 문자로 발송을 하도록 이렇게 우리 할렐루야 장대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례 소식입니다. 사교구 진용훈 성도님, 유홍석 권사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기도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총여전도회 총회가 오전 우리 3부 예배 이후에 3층 본당에서 바로 열리게 됩니다. 수험생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있습니다. 17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2층 소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과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8시 4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오늘 우리 점심 식사는 오건섭 안수 집사님, 이은자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463장입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속량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 나와서 자리를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소득의 11조를 이 시간 봉헌합니다. 감사 예물, 선교, 장학, 구제 예물, 기타 여러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량해 주시고 부유하신 하나님 축복의 손길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넘치도록 크게 축복의 역사 예배는 우리 성도들 무리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일날 3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